여러분 인생의 로드맵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다른 말로 인생의 계획이 있냐는 말입니다. 이 인생의 로드맵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양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삶의 목표를 구체화해서 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만약 로드맵이 틀어지게 되면 로드맵이 없을 때보다 사람이 더 깊이 절망합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뭔가 내 삶이 망가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인생의 목표, 계획 이런 거 잘 안 세웁니다. 저는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살까요? 아,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사실은 저도 잘 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나 로드맵을 구상한다는 게 결국 버려야 되는 계획을, 무너질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예 로드맵이라는 것 자체를 세우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로드맵 세우기는 포기하고 주저하고 안 해도 남의 인생 로드맵에는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남의 인생의 로드맵에 관심이 많냐? 그 로드맵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 계획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간혹 우리 리더들이 목사님의 계획을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계획을 세우면 자기들의 삶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사실 하나님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로드맵을 알아야 미리 알고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나쁘게 되게 로드맵을 세우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 로드맵이 완벽할 테니까 사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껏 인생 정말 뼈 빠지게 고생했던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나오미는 자신의 이 뼈 빠지도록 고생하는 인생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때 생각을 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녀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마라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고통의 문제를 자신을 향한 주님의 계획 때문이다. 주님의 그 로드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다. 근데 이 로드맵을 몰라요.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목적인지. 그래서 더 갑갑한 거죠. 1년에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삶이었는데요. 이 나오미의 인생은 사실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은데 사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로드맵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주질 않으시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냐.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녀에게 주님께서 오늘 드디어 도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돌보셨고 또 그의 로드맵을 그녀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자, 그녀는 사실 이 로드맵을 못 봤고 우리는 그의 로드맵을 보는 이 본문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로드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인생에 닥치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됐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 주님께서 나오미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로드맵보다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자,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었다.
자, 이 아기는 누구이냐? 그녀가 두 아들을 잃은 후에 처음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보아스와 룻이 낳아준 아들인데 하마터면 모든 것이 무산될 뻔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다 걸고 내던져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룻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1장 5절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나오미인데 나오미에게 원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사실은 죽었어요. 자, 그런데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고 있는 이 5절 말씀에 두 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방금 읽었던 룻기 4장 14절에 나오는 아기라는 단어하고 원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장 5절 장면에서 이 사람들 말론과 기럨에 대하여서 두 아들에 대하여서 아기라는 표현을 쓰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한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번역자들이 이게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번역을 아들이라고 고쳐서 한 것 같습니다. 학자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학자들이 그래도 아기라고 썼으면 아기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일종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두고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저자가 나오미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대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장이 나오미의 이전의 삶이고 4장이 나오미의 이후의 삶인데 그 두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연결점을 만들기 위해서 1장에도 아기라는 단어를 쓰고 4장에도 아기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두 아기가 없어졌네? 한 아기가 생겼네? 한 아기가 생겼는데 아까 두 아기가 없어졌다 하지 않았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죽었던 것은 나오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거든요. 삶의 가장 힘겨운 고난이었던 자녀의 상실. 근데 이게 오늘 이 한 아기가 탄생함으로써 반전되었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룻기를 쓴 사람의 의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그 의문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한 아기가 태어난 것만 말씀해 주시고 이전에 두 아기가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말씀을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기를 잃었던 것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내 인생에 자녀가 둘이나 죽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절대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왜 안 알려주셨느냐? 물론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거든요. 뭐냐면 왜 죽었는지 알아도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아이가 왜 죽게 되었느냐 이걸 알려주신다고 해도 슬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기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나오미의 회복의 문제가 중요한데 나오미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두 아기가 왜 죽었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새로운 아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두 아기를 잃은 이유를 알아도 슬픔은 해소되지 않고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것, 그래도 다른 면으로 회복이 되려면 새로운 아기를 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이는 이런 이유로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어떤 이유가 부모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었는데 하물며 만약 내 자녀가 잘못해서 죽은 거라고 해도 그 얘기를 들어도 위로가 안 돼요. 네 자녀가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아, 그렇군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에게 필요한 거는 두 아기의 죽음 사유를 아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한 아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냐, 무슨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냐, 즉 로드맵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회복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와 비슷하게 아주 유사하게 자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고난이 해결되게 하시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찾아왔냐? 물론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하길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저렇게 조언도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제안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유인가? 라고 나 나름대로 생각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콕 짚어서 이 이유라고 말씀해 주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은 그 고난의 이유, 난 모른 채로 지나갔지만 어쨌든 고난은 언젠가는 해결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아는 것보다는 회복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알려준다는 것은 일종의 부담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유를 알았다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직접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드는데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이유를 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인간들은 이상하게도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 그 자체보다 아픔의 이유를 모르는 것에 있어서 더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상하잖아요. 아픈 게 문제인데 아픈 게 왜 아픈지를 모를 때 더 힘겨워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걸 믿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손에 모든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교만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이유를 알아도 나는 해결을 못합니다. 내 손에 주도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면 힘들어요.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알면 뭐 할 건데? 라고 해도 그래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몰라도 돼. 너 그 이유 알면 나중에 힘들 수도 있어. 내가 그냥 해결해 줄게. 문제 해결하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자꾸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처럼 고통 중에 고통의 이유를 묻느라고 더 고통스러워졌던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었는데, 물론 우리는 알아요. 욥기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의 등장인물이잖아요. 그는 욥기의 등장인물로서 하나님이 나레이터를 통해 하시는 말씀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인생에 무슨 이유로 그 고통이 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알려주십니다. 왜 아파야 되는지.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가 나보다 탁월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너가 나보다 잘 아니? 너가 나보다 잘하니? 너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니? 너 이거 왜 이런 줄 아니? 물어보세요. 욥기 40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38장부터 계속 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계속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 당연히 아니죠. 욥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 그런 거 해결할 수 없어요. 욥이 자기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너 다 알 수 있어? 알려주면 감당 가능해?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드디어 겸손해졌습니다. 그쵸, 하나님, 뭐 제가 다 안다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통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말고 일단 너 말고 너 친구들도 좀 고통스러우니까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기도해봐 하셨어요. 그랬더니 욥이 순종을 하죠. 자기 친구들 3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주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주세요. 욥기 42장 10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회복을 주시고도 그동안 고통당했던 이유를 알려주셨느냐?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고통당할 때 했던 주님을 향한 불평, 항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알면 과연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내가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불신의 태도 아닌가? 나에 대한 과신 때문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고통의 이유를 몰라도 회복을 주실 것이다. 나의 고통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까지도 나의 회복을 통해 그 회복을 전달하실 주님의 그 회복의 계획이 있다. 나는 모르지만 그에게 로드맵이 있다.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드맵보다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본문에 좀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오미가 왜 이름을 직접 짓지 않고 이웃 여인들이 지어주냐는 거고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다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문장하고 오벳이란 이름 사이에 무슨 연관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우선 이 여인들이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몇 가지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오미가 이름을 짓기는 지었는데 그거는 소개하지 않고 오벳이라는 별명을 소개하는 거다. 이 아이에 대하여 여인들이 바라보면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게 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만 소개한 거다. 이런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인 나오미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짓기가 힘드니까 여인들이 대신 지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지어줬든지 중요한 게 아닌 게 성경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름을 오벳이라고 붙인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게 무슨 뜻이기에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냐? 자, 이것은 앞서서 제가 저자가 1장과 4장을 대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참조하여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1장과 4장 사이의 대조. 자, 그러면 1장에도 뭐가 나와야 될 텐데요. 지금 이 본문 4장 17절에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는데 1장에는 이와 유사한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복귀할 때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는데 여기 이르기를 하는 말하기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본래 히브리어의 주어는 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하고 다르게 히브리어에는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이. 이걸 반영을 안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인들이 말한 거거든요. 이 여인들이 나오미가 들어올 때 야, 나오미다 나오미 기쁨이다 기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나오미가 내 이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유는 전능자의 괴롭히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어. 그러니까 내 이름은 이제 나오미 아니야. 나 안 기뻐. 나 고통스러워. 나를 그냥 고통이라 불러줄래? 너희가 내 이름 기쁨이라 부르는 것도 약간 놀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를 고통이라 불러줘. 자, 자기 이름을 전면 부정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괴롭히심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반전된 거예요. 4장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는 건데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제부터 등장인물을 제가 5명 만들었어요. A, B, C, D, E. 대사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읽을 건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A가 말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어. 여인들이에요. 여인 A. 여인 B가 말합니다. 맞아. 이제는 그녀도 자기 이름이 나오미 기쁨인 걸 부정하지 않겠지. 아기가 태어났잖아.
기쁘다는 소리죠. 근데 C가 말해요. 그래. 하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그녀의 신앙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D가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이전에 나오미가 그랬지. 자기를 여호와께서 괴롭히셨다고. A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네. 그때 자기 이름을 고통 마라로 바꿔서 불러달라고 했었어. 그랬더니 이제 넘겨주시면 B가 이 사람이 약간 기억상실증 있나 봐요. 그랬어? 마음이 아프네.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그래서 C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기회에 나오미에게 지난번에 그 오해를 풀어줘야 되겠어. 신앙의 오해를 풀어주자는 거죠.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D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건 어때?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번에 우리가 그때 불러줄 때 그때처럼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번 일로 생각을 바꿔주는 거야. E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D가 제안합니다. 이 아기가 주께서 그녀를 괴롭혔다가 아니라 그녀를 섬기셨다라는 의미로 말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넘겨주시면 A가 틀린 말은 아니지. 주님께서 그녀를 보아스나 룻을 통해 섬기셨잖아. 그리고 이 아이도 사실은 보아스나 룻을 통해 주어진 아이죠. 그래서 C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그러면 좋아. 그 의미를 살리려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자. 오벳. 오벳이 무슨 뜻이냐면요. 종이란 뜻이에요. 섬기는 자, 종이란 뜻이거든요. 이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좋아. 우리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그녀가 하나님을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섬기시는 분으로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에게 다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호와께서 너를 섬기셨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걸 영원히 못 잊어버리게 야, 이제 네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자. 오벳. 그러니까 나오미는 늘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여호와께서 섬기셨다. 여호와께서 섬기셨다야. 여호와께서 섬기셨다야. 이리 와 밥 먹어라. 여호와께서 섬기셨다야. 그 매번 이걸 말하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시지. 여러분, 제가 상황을 좀 각색해 봤습니다만 이런 의미에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아기의 이름을 오벳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아닌 하나님의 섬기심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는 걸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감사 로드맵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 이러한 감사의 제목, 로드맵을 모른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제목을 그냥 주세요. 당연히 주시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회복되기 전이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모르긴 하지만 주님께는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부터 고백해야 되느냐? 감사 고백해야 돼요. 물론 모르지만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있다고 한다면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선하신 분이란 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힘들 때 회복이 필요한데 아직 회복이 없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주님께 계획을 묻습니다. 주님, 왜 이러시는 거죠? 당신의 로드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이유는 몰라도 되는데 목적이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기 전에 가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묻는 우리에게 사실 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말씀하셔도 감사로 받아들일 마음, 어떠한 계획을 세워도 감사할 마음.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실 때 이 말씀에 따라
판단을 하려는 자세가 없다면, 무슨 계획을 말씀하셔도 다 수용하고 감사할 마음이 있다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물론 물어볼 수 있지만 묻기 전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계획이라도 주님의 계획이라면 수용하려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감사부터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로드맵 없이는 감사가 안 나오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사실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말씀하셨었어요. 여인들을 통해 말씀하셨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었잖아요. 이가 나오미냐? 무슨 말이냐? 나오미 왔니?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오미 왔니? 잘 왔다. 여기 밥상이 있다. 베들레헴에 양식 베풀었다는 소식 듣고 왔구나. 여기 너를 위한 식탁이 있단다. 와서 밥 먹으렴. 그런데 나오미는 감사를 거절했어요. 불만을 토로했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밥이 있으면 뭐예요? 같이 먹을 식구가 없는데. 저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식구가 없는데 밥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근데 이미 이때 하나님은 5벳을 줄 걸 계획을 하셨잖아요.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려주지만 않으신 거죠. 그러면 사실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근데 사실 불신을 고백했으니까 참 못된 행동을 보인 건데, 그래도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인들을 통해 또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오미 어디 있니? 아들 보냈는데 잘 받았니? 널 위한 아들이야. 이제 이 아들 있으니까 밥 먹을 수 있지? 식구 있으니까 밥 먹을 수 있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나오미가 1장 장면에서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사실은 몰랐어도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로드맵 계획이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감사부터 고백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왜 내가 아파야 하는지, 이유부터 계획, 목적까지 로드맵을 공개하십시오. 청사진 공개 안 하면 저 안 갑니다 라고 말해왔어요. 반드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건데 우린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들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삶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5벳을 주셨어요.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 그분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5벳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그의 아들, 우리를 섬길 그의 아들 예수님을 5벳으로 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받은 이 기회는 수천 년째 받고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기회 놓쳐도 또 기회 주실 겁니다. 하지만 놓치지 않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혹시 로드맵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고백하시겠습니까? 로드맵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로드맵보다 오늘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기 저자가 이 오벳의 이름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나오미에게 가지고 계시는 인생의 로드맵의 최종 버전이죠. 최종 로드맵,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최종 로드맵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윗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텅 빈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왕이에요. 부흥의 왕이죠. 망나니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왕이 없다고 멋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섬김의 왕, 부흥의 왕, 회복의 왕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텅 비었던 건 나오미의 인생만 아니에요. 나오미의 인생도 비었지만 사실 이스라엘도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비어 있었고 삶이 피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채우실 계획을 이루게 될 도구가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근데 이 다윗 왕을 이 땅에 등장하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채우기로 계획되어 있는 자가 나오미예요. 나오미를 오벳으로 채우심으로 그 오벳이 나중에 다윗의 선조가 되므로 이스라엘도 채우기로 하나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나오미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오벳까지밖에 아마 모를걸요. 나이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오벳이 청년이 되면 아마 나오미는 죽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새가 태어나는 것도 모르고 다윗이 태어날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게 약일까? 아는 게 약일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나오미에게 알려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나오미야, 너 이번에 내가 너를 위해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할 건데 그 아이가 오벳이라는 아이야. 근데 이 오벳이라는 아이는 있지, 너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왕이야. 대단하지. 너 그런 일에 쓰임 받고 싶지 않니? 막 이렇게 자기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있지, 이 다윗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라는 자를 내가 보낼 건데 내 아들이거든.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거야. 막 그 거창한 로드맵을 나오미에게 다 미리 말해줬다면 어땠을까요? 나오미가 그 말을 들으면 와, 대단하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주님. 오벳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역할 상당하네요. 이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시큰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에게는요, 미래의 회복이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의 회복 같은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중요해요? 그런 위대한 일에 사용된다, 감사한 일인데 그런 것도 다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삶이 각박하고 어려운데 지금 내 며느리 죽었는데 아니 뭐가 지금 여유로, 뭐가 이런 계획이 눈에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나오미는 더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로드맵을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의 시선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을 버려요.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버립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꾸 일어날 줄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염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 염려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어차피 염려해도 해결 안 되는 거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염려할 게 아니고 지금 하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데, 문제는 알려만 주면 우린 자꾸 내일을 생각해요. 아니, 내일 있을 일인데 그냥 공유한 거예요, 계획을. 근데 안 알려줄 걸 그랬다 싶을 정도로 그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얘기하지 말 걸. 아니, 나는 같이 꿈을 꾸고 기도하자고 알려준 거거든요, 사실. 근데 얘기해 줬더니 에? 에? 어떻게? 네? 벌써 막 마음속에 막 부담되는 거예요. 그 계획 되게 중요한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왜 그러냐고 도대체. 알려줬으면 좀 기대하자고 알려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일은요, 저 같은 사람이 알려드릴 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이 이루실 일은 어마어마해요. 거대해요. 근데 그 일에 내가 쓰인대요. 아니, 지금 이 아이 한 명 그냥 내 노년에 그냥 소일거리 삼을 겸 내 아들 며느리가 낳은 그럼 손자 같은 아들이니까 생각하고 그 아들 기르는 거하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렸다는 거하고 부담감이 같습니까? 나오미를 위해서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내일의 일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그 로드맵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배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운 섭리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로드맵을 궁금해할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오벳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16절을 다시 보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돌아보세요. 때로는 불만스럽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오벳을 주셨어요. 모든 게 다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주님이 오늘도 나를 섬겨주셔서 베푸신 오벳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점에서 우리 어제까지 다녀왔던 수련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 중에 전원은 아닐 테니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회복을 주셨어요. 감사 제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회복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쓰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믿기로는 이 회복이 부흥에 쓰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 정도 회복이 끝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오늘의 회복을 잘 누리길 원하세요. 오늘의 이 회복을 잘 돌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회복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뭘 해야지. 내가 회복됐으니까 앞으로 뭘 해야지.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의 이 회복 가운데 감사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노래하길 원하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룻기 4장 16절 17절을 오늘 갑자기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룻기를 작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1년 6개월째 해서 4장 거의 끝자락에 왔는데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이냐고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4장 16절 17절이냐고요. 주님의 섭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바로 이 말씀 고백하기 바로 전에 수련회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더 믿습니다. 난 몰라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주님 엄청난 부흥의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오벳을 돌봐야 돼요. 물론 그러지 않아도 주님은 오벳을 통하여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회복을 통해 엄청난 부흥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오늘 오벳을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 부흥이 이루어질 때 오늘을 회상하면서 맞아, 그때 그거였어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삶에 분명한 반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반전 주실 줄 믿어요. 이미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로, 어제에 이어 내일로 침체에서 방황에서 회복으로 주님이 방향을 전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모르지만 기대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회복의 지경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로드맵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는 안 하십니다. 앞으로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서 잘 해주실 테니까요. 왜냐하면요, 안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요, 오히려 그것에 짓눌릴 수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만약 그 부흥과 회복의 로드맵이 사실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도 그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태도이니까요. 여러분은 회복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부흥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로드맵을 안 알려주십니다. 개인의 로드맵도 안 알려주시고 공동체의 로드맵도 안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로드맵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로드맵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무조건 오늘부터 같이 걸어가기를,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걸어가기를 시간같이 찬양으로, 새 노래인데 함께 배우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